자, 지장경. 저번 시간에 지장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장경을 처음에는 무시했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러다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차근차근 공부해 보니까 지장경이 정말 놀랍고 심오한 경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에 들어가는 첫걸음이 지장경이다. 왜냐? 첫째, 지장경은 불교의 효경이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둘째, 지장경은 인과법, 인과업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중생들이 지은 업장, 업보를 소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네 번째, 영가, 이 세상을 떠난 영적인 존재, 영가들까지 다 구제하고 해탈시키고 천도하는 법문을 설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다섯 번째라고 했죠. 지장보살의 원력, 모든 중생,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 다 제도하겠습니다라는 그 보살의 마음,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보리심. 보리심이 대승불교의 핵심이에요. 보리심.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중생 다 구제하겠습니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겠습니다. 그 보리심의 가장 큰 원력의 근본되는 높으신 분이 바로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장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장보살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어요? 시험 칠 거예요. 네. 라고 하지만 한 번도 시험 쳐본 적은 없어요. 왜냐? 에휴, 와준 것만도 고맙다. 뭐 그런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자, 그래서 우리 지장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유독 우리 한국 불교가 지장경, 지장신앙에 대해서 아주 왜곡되고 나쁜 관점이 있어요. 지장경에 대한 아주 큰 오해가 있어요. 우리 한국 불교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가 진지하게 하는 얘기인데요. 불교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불교 공부를 깊이 안 하시고 그냥 절에 오래 다니면서 어중이 떠중이 이상한 이야기 듣고 불교는 이런 것이다,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 많아요. 특히 제가 우리 초보 불자님들에게 이런 얘기 드리는데, 불교 공부를 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배울 때 반드시 경전의 근거를 두고 법문하시는 스님들의 말씀에,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불교학자나 법사님들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의지해야지, 어설프게 절에 오래 다니신 노보살님들 말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저 신도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하다 별 희한한 어디서 이상한 말씀 듣고 와서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 어디서 들으셨어요? 하면 우리 절에 다니는 노보살님이 말해줬어요. 이 자리에 그런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 말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계시셔서 그렇지, 지금 이상한 그 불교에 대한 이상한 사고방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쩌면 여기에 앉아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절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 중에 생각나는 게, 스님, 부처님 오신 날 연등 달 때 무조건 내가 다니는 절에만 연등 달아야지 다른 절에 연등 달면 큰일 난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살다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서. 아니, 내가 다닌 절이 아니더라도 부처님 도량에 내가 여유만 된다면 연등 하나라도 더 달면 다 내 복으로 돌아오는 거지. 연등은 많이 달수록 좋다고 어디서 그런 소리 들으셨어요? 하면 그 절에 다니는 분들이 이상하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스님,
우리 뭐 백중 때나 영가 위패 올릴 때에도 내가 다니는 절 한 군데에만 올려야지 영가 위패 다른 절에도 올리면 안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아니, 왜 안 되는데요? 영가님이 오시다가 헷갈린대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각각 절에다가 영가 위패를 올리면 영가가 오다가 서울로 갈까나 대전으로 갈까나 아니면 부산으로 갈까나 헷갈린대요. 근데 살다 그런 소리는 또 처음 들었다고. 아니, 부처님 기도 열심히 하는 스님이 계시는 부처님 도량에 나와 인연 있는 영가 한 분이라도 위패를 하나라도 더 올리면 스님들이 그만큼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 주는 거니까 다다익선. 아니, 영가의 천도를 위해서 백중기도 올릴 때 좋은 절에다가 위패 여러 개 올리면 그 영가한테 더 복이 되면 복이 됐지. 그리고 막말로 영가가 이 영적인 존재인데 뭐 오다가 주소가 헷갈려서 다른 데 갈 리가 있겠냐고.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뭐 하여튼 이런 황당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그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우리 절에 오래 다니시는 오지랖 넓으신 불자님들 중에 가장 큰 실수하는 게 남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 어느 보살님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심히 외웠대요. 광우스님 법문 듣고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지. 광우스님의 법문에 보니까 한국의 불자라면 천수경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천수경 신묘장구 다라니는 내가 꼭 외워야지 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어디 사찰에 가가지고 전통 사찰이었대요. 법당에 앉아서 나 몰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라 하는데 며칠 후에 노보살님 쓱 오시더니 아우 젊은 보살이 어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 예, 제가 이제 기도 좀 한번 해보려고요. 어이구 젊은 보살이 착하다. 무슨 기도해? 신묘장구 다라니예요. 신묘장구 다라니에? 그거 영험 없어. 이러더래요. 왜요? 신묘장구 다라니는 이제 영험이 다 떨어졌어. 이제 광명진언해야 영험이 있는 시대야. 아니, 제가 듣고 있는 그 스님 법문에는 그런 얘기 안 하시는데요. 에휴, 그 스님이 뭘 알아? 광명진언이 최고야. 이러고 가더래요. 그날부터 신묘장구 다라니 딱 하려고 하면 뭐가 떠올려요? 광명진언 해야 되나? 왜 그 노보살이 나한테 그런 소리 해가지고 사람 기도하는데 헷갈리게 만드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한 그 마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절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엉터리로 알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오히려 새로 오신 신도님들 막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무엇에 의지해야 됩니다? 부처님 경전.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좀 궁금한 부분이 나왔는데 부처님 경전에서 찾을 수 없을 때는 부처님 경전이 첫째, 우리가 의지해야 할 첫 번째이고요. 경전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은 큰 스님들, 역사적으로 인정받으신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두 번째로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장경에 대해서 우리 한국 불교, 한국의 불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냐? 여러분들 다 어디서 들어봤을 거예요. 첫째, 지장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첫째, 지장경 지장기도는 영가 천도할 때나 하는 기도고 평상시에는 지장기도 할 필요 없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어느 유명하신 스님인데 어떤 분인지는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스님들이 훌륭하고 공부 열심히 했다더라도 아직은 성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님들도 실수를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늘 부처님 경전에 우리가 근거를 둬야 된다고. 유명하신 또 스님이신데 신도들한테 이런 법문을 하셨대요. 그분은 평생 관음기도만 하셨어요. 평생 관음기도를 하신 분이고
오직 관세음보살을 스승으로 삼던 분인데 지장경 지장기도에 대해서 신도들한테 강의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러니까 신도들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또 워낙 유명한 스님이 얘기하시니까. 이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장기도는 영가, 사람이 죽었을 때 영가천도할 때만 지장경 읽고 지장기도하는 거지 일상생활 속에서 소원 성취를 하거나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해야 된다? 관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또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지장경을 그분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장경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살아있는 자의 소원 성취와 살아있는 자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읽어라?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을 염불해라 라는 내용이 어느 경에 나온다? 지장경에 나와요. 지장기도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영가천도 할 때만 지장경을 읽고 지장기도 하는 거다라는 내용은 지장경에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지장기도도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도 살아있는 사람의 행복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도 지장경을 읽고 지장기도 해라라고 지장경에 나온다니까요. 근데 왜 거꾸로 얘기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딱 느낀 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법문을 많이 하신 이런 선배 스님조차도 이렇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을 하지 않으니 우리 신도들이 다 헷갈리는 거 아니냐. 제가 막 그렇게 자괴감이 느꼈어요. 아니 경전에 있는 대로 얘기해야지 왜 당신 말을 하냐고요. 제 이 답답함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해가 가요. 뭐냐면 지장경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의 소원 성취와 살아있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지장경을 읽고 지장기도 해라 라는 말은 나오지만 나는 평생 관음기도를 했고 평생 관음기도한 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불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소원 성취를 하거나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관음기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어요. 본인은 무슨 기도했으니까? 관음기도 했으니까. 관음기도 하신 분은 무슨 기도가 최고라고 해요? 관음기도가 최고라고 해요. 지장기도 한 사람은 무슨 기도가 최고라고 해요? 지장기도가 최고라고 해요. 금강경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기도하라고 시킬까요? 금강경 기도하라 시키고 법화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뭐 하라고 시킬까요? 법화경 하라고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자기가 체험하고 다 자기가 이해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보를 전달할 때는 정확하게 전달해라. 지장경에서 영가천도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 지장경 기도해라라는 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지장기도를 하고 죽은 영가를 위해서도 지장기도해주면 좋다라고 얘기했지 죽은 사람, 영가를 위해서 지장기도하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관음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더 나아가서 지장경 보면 나오지만 지장경의 주인공이 무슨 보살이에요? 지장보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장경의 지장보살이 주인공이니까 나머지 분들은 천조출연이에요. 그래서 지장경에 보면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지장보살을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지장보살을 막 찬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느 보살이?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이 지장보살을 막 위대하다고 찬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장 기도하는 사람은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사람은 지장보살 기도하는 사람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지장경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누구를 위대하다고 찬탄했어요? 관세음보살님이 지장보살 위대하십니다 찬탄했는데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사람이 지장 기도하는 사람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거꾸로 가는 거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근데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선배 스님도 신도님들한테 정보를 잘못 전달하는데 우리 직장 생활하고 일상에서 바쁘신 가운데 불교 공부하기에 시간이 넉넉하지 못하신, 불교 공부를 깊이 하지 못하신 우리 일반 불자님들은 얼마나 많이 헷갈리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경전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알겠죠? 관세음보살이 더 낫냐, 지장보살이 더 낫냐, 불자들이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관세음보살님도 훌륭하시고 관음기도도 좋습니다. 지장보살님도 훌륭하시고 지장기도도 좋습니다. 다만 내가 좋은 걸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이게 불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 불자들이, 우리 중생들이 정말 번뇌망상이 두껍구나 느낀 게 뭐냐면 2600년 불교의 역사를 보면 서로 불자님들끼리 자기네들 종파, 자기 종파에 집착해서 종파 싸움이 많이 나요. 네가 맞냐 우리가 맞냐 종파 싸움이 많이 나요. 똑같은 부처님 제자들이고 똑같이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누구끼리 싸워요? 불자님들끼리 싸워요. 그런 종파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그때 느끼죠. 뭐라고 느끼느냐. 부처님 가르침을 똑같이 공부해도 중생들의 번뇌망상이 이와 같이 깊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국 불교에서 바라보는 지장경에 대한 오해. 첫 번째, 지장경, 지장기도는 언제만 하는 거다? 돌아가신 분 영가천도할 때만 기도하는 거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분명히 지장경에도 나오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장경에서 뭐라고까지 나오냐면 새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새로 이 세상에 태어난 갓난아이를 위해서라도 무슨 기도를 해라? 지장기도를 해주면 지장보살 가피와 그 토지신, 그 땅에 있는 토지신들이 그 집안과 아이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라는 법문이 지장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장경은 죽을 때만 기도하는 거다 라고 오해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말하는 사람 있으면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했거나 아까 말한 그 선배 스님처럼 불교 공부를 많이 했지만 지장경을 제대로 안 보고 지금 이야기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지장기도는, 지장경은 살아있는 사람도 득이 되고 죽은 영가한테도 득이 되는 아주 좋은 법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이런 얘기 신도들한테 질문 많이 받았는데, 처음 절에 다니거나 처음 기도를 시작한 사람은 지장기도하면 안 된다. 들어보셨나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지장기도가 너무 세가지고, 지장기도가 너무 센 기도라서, 기운이 센 기도라서 아직 처음 절에 다니거나 처음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장기도를 처음 시작하면 오히려 그 센 기운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네라고 하시잖아요. 아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질문을 받고 그런 얘기를 들은 뒤에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장경 공부하면서 제가 지장법문, 지장경 강의를 많이 찾아봤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장경 강의를 하거나 지장경 법문을 한 내용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천수경도 많고 금강경도 많고 뭐 법화경 법문도 많이 찾을 수 있지만 지장경 법문은 찾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장신앙, 지장보살을 섬기는 분들은 많았지만 법문하거나 강의할 때는 이 지장경으로 법문하고 강의한 사례가 다른 경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서 맞느냐? 대만 불교, 중국 불교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장경 법문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덕을 많이 봤어요. 정말 인터넷 세대라서 행복해요. 제가 인터넷 딱 들어가서 대만 불교 사이트, 중국 불교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나는 우리 대만 불교 큰 스님들, 중국 불교 큰 스님들 너무 존경스러워요. 큰 스님들 법문을 무료로 사이트에다 공짜로 싹 올려놨어요. 공짜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평생 봐도 다 못 볼 것 같아요. 다 문제가 뭐냐? 다 무슨 글자로 돼 있다? 다 한자로 돼 있다. 한자로 돼 있는 중국어 혹은 대만 큰 스님들이 올려놓으신 그 대만의 언어로 된 문자들 제가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겐 번역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번역기가, 저는 번역기 2개를 굴려요. 그래서 이제 복사하게 해가지고 번역기 2개 번역기로 돌려서 서로 이렇게, 여기선 이렇게 번역했고 저기선 저렇게 번역했다. 2개를 비교해 보는데, 불교 용어다 보니까 엉뚱하게 번역한 게 있어요. 읽다가 내용이 이상한 거는 제가 그래도 좀 한문 공부 좀 했잖아요. 그 부분만 한자 원문을 찾아보면 요걸 엉뚱하게, 이게 불교 용어라서 엉뚱하게 번역했구나. 이렇게 요걸 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었어요. 너무 그렇게 우리 부처님의 좋은 큰 스님들의 법문의 말씀을 무료로 다 인터넷에다가 사이트에다 올리신 우리 대만 불교, 중국 불교 참 관계자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특히 저는 대만 불교 사이트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 아주 큰 스님들 좋은 법문들이 많아요. 거기서 제가 싹 찾아봤는데 처음 기도실을 시작한 사람들이 지장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한국 불교 빼고는 다른 불교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법문이 나오느냐? 여러분, 초보 불자일수록, 어떤 불자일수록? 초보 불자일수록 대승경전의 기초경전인 지장경을 많이 읽으시고 초보 불자일수록 지장기도를 많이 하십시오라고 큰 스님들 법문하시더라고요. 왜냐? 지장기도가 업장을 더 빨리 소멸시켜주기 때문에 초보 불자일수록 지장기도를 많이 해서 업장을 많이 소멸해야 됩니다라고 법문하시는 큰 스님들 법문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초보 불자는 지장기도가 세니까 지장기도부터 먼저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한국 불교에만 그런 말이 있지, 저 대만 불교나 중국 불교의 큰 스님들 지장경 법문을 보니까 오히려 초보 불자일수록 지장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업장이 두꺼운 분들일수록 무슨 기도를 많이 해라? 지장기도 많이 하십시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국 불교에서만 초보 불자는 지장기도 많이 하면 안 된다. 물론 각자 자기한테 맞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장기도가 나하고 좀 안 맞다 생각하면 그냥 다른 기도하면 돼요. 하지만 나랑 안 맞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야, 지장기도 같은 거 함부로 하면 안 돼 라고 함부로 말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럼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내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서 내가 땅콩이 몸에 안 맞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니들도 뭐 먹으면 큰일 난다? 땅콩 먹으면 큰일 난다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장경은 초보 불자일수록 많이 읽어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 내용이 좋아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내용 자체가 참 좋아요. 편견 없이 그냥 지장경을 읽으면 정말 부처님이, 불보살님이 우리같이 업장 많은 중생 한 명이라도 더 제도하려고 이런 법문을 우리들에게 설하시는구나, 그 자비심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장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알겠죠? 자, 3번째. 자, 요게 이제 좀 재미난 부분인데, 지장경을 많이 읽으면 귀신한테 씌울 수 있으니까
영가, 귀신이 빨리 달라붙으니까 지장기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지장경 잘못 읽으면 귀신 씌인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었죠? 여러분, 이제 지장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면 있던 귀신들이 다 천도가 되지, 없던 귀신이 달라붙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지장기도에서 지장기도하면 귀신이 붙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 다 구업이에요. 지장경은 영가천도하는 법문이에요. 지장경을 읽으면 있던 영가들이 천도되지 귀신 붙는 경우가 없다니까요. 있던 영가들이 천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불교에 아주 유명하신 큰 스님이 계세요. 몽참 스님이라고. 100살 넘게 살다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대단하신 큰 스님인데 이분도 평생 지장기도 하신 분이에요. 평생 지장기도. 근데 누가 이런 질문을 해요. 스님, 대만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스님, 지장경을 읽으면 영가가 자꾸 와서 달라붙는다는데 사실입니까? 그 몽참 스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런 법문을 하시는 분이 있구나. 뭐라고 하시냐면, 예, 지장경을 읽으면 영가들이 몰려듭니다. 끝까지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나와 인연 있는 분이 지장기도를 해서 지장보살의 가피를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어서 우리 천도 좀 시켜주십시오.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이 나한테 천도 시켜달라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영가들이 어떻게 됩니다? 천도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복을 누가 받겠습니까? 내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 지장기도하는 사람이 영가가 찾아온다면 기쁘고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라고 법문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천도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없던 영가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나와 인연 있는 영가가 아이고 나와 인연 있는 내 자손이 나와 인연 있는 불자가 지장기도를 하시는구나. 저 좀 천도시켜 주십시오. 저를 제도해 주십시오. 라고 지장보살 가피의 힘으로 나한테 찾아와서 내 기도의 힘으로 그 영가가 천도가 되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라고 몽참 스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마음에 확 와닿으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없던 귀신, 악귀가 붙는다는 게 아니라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이 내 지장기도의 힘에 의해서 다들 천도가 된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신기라고 안 부르고 이제 불자 대체 영기라고 불러요. 무슨 기? 영기, 영적인 기운. 영감이라고 해요. 영감이 타고나기를 영감이 예민한 사람들은 지장기도 하면서 유독 영가들 에너지를 잘 느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불자님은 10년, 20년, 30년 지장기도를 해도 영기의 끼도 못 느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지장기도 하자마자 막 꿈에 나타나고 실제로 뭐가 보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타고나기가 뭐가 뛰어나신 분이다? 영감이 뛰어난 분이에요. 영감, 영기, 영감.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고 지장기도를 하시면 되고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관음기도 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한테 맞고 편안한 기도를 하면 된다. 근데 이거는 지장기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타고나기를 어떤 사람이 영감, 영기가 있는 사람이 유독 그렇게 예민함을 느끼게 된다. 만약에 지장기도 자체가 그런 영적인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거라면 제 주변에 평생 지장기도 하신 불자님들도 그런 걸 느껴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걸 평생 못 느껴봤대요. 그러니까 이건 지장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사람의 뭐가 예민한 거다? 영감,
영적인 감각, 좀 재밌게 표현하면 영기가 있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재미난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거의 한 15년 전쯤 일인가? 거의 20년 다 됐을 거예요. 15년 전쯤. 통도사 스님이세요. 제가 법명은 말씀드릴 수 없고. 그 통도사 스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당신이 머리 깎고 출가한 곳이 지장도량이었대요. 문중은 통도사 문중인데 지장도량으로 좀 유명한 도량에 자기가 출가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행자 때부터 무슨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지장기도를 많이 했대요. 지장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평소에 항상 친부다란이를 외웠대요. 지장보살 친부다란이 아시죠? 친부, 친친부 있잖아요. 친부다란이를 많이 외웠는데 몇 년 후에 신기한 일을 경험했대요. 저한테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꿈을 꿨는데 어떤 남자가 나타났대요. 꿈에, 생생한 꿈에, 비몽사몽, 생생한 꿈에 비몽사몽으로 남자가 딱 나타나서, 스님, 예, 청이 있어서 왔습니다. 뭔데요? 제가 어디 다리, 무슨 다리, 어디 몇 번째 기둥 밑에 제가 머무르고 있는데 저 좀 찾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저 좀 찾아주십시오. 저를 찾아주시면 크게 보은하겠습니다. 은혜를 크게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너무 생생하더래요. 무슨 다리 밑에 자기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찾아주시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해가지고 뭐 어디 119 같은 데다 전화해서 거기 무슨 다리 몇째 주 기둥 밑에 뭐 이상한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근데 119나 이런 데서는 일단 그럼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한번 살펴봐야 된다네요. 그 원칙이라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난 전화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인력 소모가 돼가지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 걸 일을 못 봐줄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런 거는 장난 전화하면 안 돼요. 근데 스님이 너무나 생생한 꿈이고 너무나 뭔가 느낌이 쎄해가지고 딱 해봤대요. 혹시 모르니까. 와.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남자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며칠 후에 기도를 하다가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는 어느 보살님이 법당 위에다가 봉투를 올려놓고 가셨대요. 봉투를 올려놓고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냥 기도하는 스님, 인연 따라 기도하는 스님이 기도하는 스님께 보시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법당에 자기가 기도하러 갔는데 이제 봉투가 있어서 그냥 기도하는 스님한테 보시 올렸나 보다 하고 그냥 기도 끝나고 봉투 들고 방에 와서 딱 열어봤는데 우와 엄청 많이 들어있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순간 딱 든 생각이 그때 그 꿈에 나타난 사람이 청을 들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제가 보은하겠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는 그게 그렇게 제복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스님이 착해가지고 아 이거 내가 다 받기 뭐하다 해가지고 절에다가 그냥 절에다가 보시를 올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도 이런 비슷한 약간 인 듯 아닌 듯인 것 같은 이런 묘한 꿈을 몇 번 꾸고 나서 내가 이런 거에 이제 휘둘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날 이후로 친부다란이를 딱 멈췄대요. 친부다란이를 멈춘 순간 이제 그런 꿈을 꾸더라 안 꾸더라 그 뒤로 안 꾸더라.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책에서 본 게 아니라 직접 저한테 해주신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제 주변에 평생 지장 기도하시고 친부다란이 기도하신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꿈에 영가가 찾아와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이 흔하다 흔치 않다.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지장 기도한다고 이런 영가, 귀신 이런 거 보거나 듣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알죠?
유독 태어나기를 뭐가 좀 예민한 분들이 있다? 영감이 예민한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지장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좀 발현될 수가 있다. 또 얼마든지 그것도 좋은 쪽으로 쓸 수가 있는데 난 이런 거 정신사 나와서 나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관음기도 하시거나 금강경기도 하시면 좋아요. 특히 이것도 나중에 이거 지장경 강의할 때 한번 또 언급할 것 같은데 또 희한한 게 여러분 지장기도라면 유독 꿈이 많아져요. 경험해 보신 분 있나요? 네, 그러잖아요. 통계적으로 지장기도를 하신 분들이 뭔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꿈이 좀 묘한 꿈을 많이 꿔요. 그 치료제가 뭔지 아세요? 금강경. 금강경을 독송하면 맛이 싹 사라져요. 맛이 사라진다라는 표현 중요해요. 보이거나 들리거나 꿈꾸는 게 그냥 투명하게 그냥 맑아져서 사라져버려요. 금강경이 또 그런 힘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막 꿈자리에 꿈에 뭐가 보이고 들리는 거 저는 싫어요 하는 분들은 무슨 경을 많이 읽으세요? 금강경을 한번 많이 읽어보세요. 다 이것도 제가 우리 불자님들 체험당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한국 불교에서 지장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3가지. 첫째, 죽은 사람, 영가를 위해서만 기도할 때 쓰이는 것이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장경에도 나오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소원과 살아있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도 지장경을 읽고 지장기도를 한다. 맞습니까? 2번째, 초보불자는 지장기도가 세기 때문에 초보불자는 지장기도를 하면 안 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오히려 대만 불교나 중국 불교 큰 스님들은 초보불자일수록 지장경을 좀 많이 읽고 업장이 두꺼운 불자들일수록 지장기도를 많이 해라 라고 그렇게 권유하시더라. 3번째, 지장기도하고 지장경 기도하면 영가가 빨리 달라붙는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다만 영감이 예민한 사람은 지장기도하면서 그 영기가 조금 더 섬세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 따라 다른 거고, 그리고 지장경 기도하면서 꿈이나 눈으로 귀로 영적인 기운이 느껴진다면 붙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와 인연 있거나 나한테 달라붙은 영가를 지장경을 읽고 지장기도를 통해서 뭐 해주는 것이다? 천도시켜주는 것이다. 그런데 절대 지장경 읽으면 귀신에 쓰인다라는 그런 구업을 짓지 말아라. 아주 잘못된 그런 삿된 생각이다. 오히려 있던 영가도 오히려 천도되어진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불교 가피 이야기 중에 또 이제 중간중간 제가 재미난 얘기 들려드리겠지만 빙의가 되고 영가의 그런 어떤 영가 작용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중에 간절하게 지장기도 해가지고 영가 천도돼서 그 빙의 현상에서 벗어난 분들이 많으세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음기도는 관음기도대로 좋고 지장경 지장기도는 지장경 지장기도대로 좋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다 좋습니다. 다만 나한테 더 맞고 안 맞고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랑 좀 안 맞다고 해서 다른 기도, 다른 불보살 기도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곡된 생각으로 나쁜 구업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